사랑하는 보합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이 폭염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좀 날마다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밤잠을 설칠 만큼 더운데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주어진 시간과 계획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30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주제는 비교 말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방괄로 1번에 세 개의 동사는 무엇과 관련된 표현입니까? 정답은 모두 창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18절의 시작을 보니까 이 대저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6절과 17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18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18절에서는 이 땅을 창조한 것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가능해졌느냐면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늘 창조뿐만 아니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상적인 단어는 혼돈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2절에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허하다, 또 하나는 혼돈하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은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 세 가지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혼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혼돈이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 바다와 육지를 구분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또 구분시키셨죠.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후에 세 번째는 이 공허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땅에는 풀과 짐승들을 공허한 가운데 가득 채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두움은 빛으로, 혼돈은 혼돈, 그러니까 무질서는 질서로, 또 텅 비어 있는 공허는 가득 채우시는 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혼돈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 만들어져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유다 성읍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꾸어 놓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방괄로 이번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이죠? 본문 19절을 보니까 숨김없이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19절 말씀과 15절의 내용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애매하게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고 종교 지도자 몇몇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무당의 굿처럼 요란한 행동을 하는데 그 장소는 감추어진 곳, 비밀스럽고 캄캄한 곳에서 잘못된 신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셨느냐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지나지 않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을 힘들게 가지고 다니며 그것에게 기도하니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고 지혜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나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깨뜨려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의 우상들과 인기의 우상, 돈의 우상 등 이런저런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가리켜 주님은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난 자들은 하나같이 무지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가릅니다. 자, 방괄로 1번에 본문에서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정답은 18절, 21절과 22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며 또 우상은 없다는 것을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섬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명확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을 섬기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가치관을 섬기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좀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앙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앙망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돌아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주님을 응시하고 추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뜻입니까? 주님께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고 모든 예언은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굴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굴복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돈에게 굴복하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무릎을 꿇으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 끝부분을 보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2번 인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이 말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맹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매듭짓기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방관로 2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노하는 자의 운명은 어떻게 갈립니까? 정답은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만 노하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24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자, 의롭다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맞서 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불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불신으로 인해 그들은 부끄러움과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패배가 있었습니까? 실패, 상실, 죄책감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죄의식이 아니라 생명의식과 거룩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가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구역 식구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둘,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성도들의 원활한 접종과 부작용 없이 항체만 잘 생기게 하시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셋,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을 강건으로 보호하시고 가정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넷, 노약자들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로와 학업,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섯, 담임 목사님 하반기 목회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기도하여 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섯,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거에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일곱,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교회의 교육관과 주차장을 없애고 종교 탄압적인 행정을 멈추어 교회와 지역과 주민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개발로 선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게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성도들의 개인 방역의식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끝까지 인내하며 준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양하실 때 지치지 않고 날마다 강건케 하셔서 하반기에도 목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항종지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신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보합교회 교육관과 주차장을 없애고 종교 탄압적인 행정을 멈추어 교회와 지역과 주민들에게 축복의 개발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30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